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항상 좋은 여건만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언제든지 닥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걸 떠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믿음으로 또 너희가 나를 따름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핍박이 있을 것이다. 박해가 있을 것이다. 억울한 일을 당할 것이다.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을 다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이길 거다. 그 삶을 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 옛날에 나라에서 전쟁을 하게 되면은 재물만 빼앗고, 재물 빼앗고 또 금도 가져가고 여러 가지를 탈취하지만은 오늘 내용 속의 본문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나라의 괜찮은 젊은 청년들, 머리 좋은 사람, 인재들을 자기네들이 취해서 데려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에 몇 사람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그 바벨론에서 그들에게 환대를 냈습니다. 궁전에서 저들이 대하지 못했던 아주 거창한 음식을 먹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나라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후하게 대했습니다.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지만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세 사람은 그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것은 본국에서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본국을 떠나서 포로로 사는 남의 나라에 와서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3번씩 기도했다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 기록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비록 여기서 살고 있지만은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생각하면 저들이 바벨론에서 받는 입장이 된다면 이 남의 나라에 끌려오면 노예 생활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저들은 부한 위치에 살 수 있습니다. 아주 귀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귀족처럼 살 수 있습니다. 다 부러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만은 저들은 그걸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개의치 않습니다. 이것이 저들에게 특별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노예가 아니라 높은 위치까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마음속에 많은 사람들, 이방인인 그들에게도 부러워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럴 때 그 이방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의 본국 사람도 아닌데 이방 사람인데 들어와서 어찌하여 저들이 좋은 자리에 앉아서 살고 있느냐, 왕의 신임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위치까지 오를 수 있느냐. 좋은 환경이 있을 때 항상 좋은 것이 아니라 남으로부터 시기 질투를 받아서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세 사람의 형제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좋은 일만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왕에게 가서 아첨을 합니다. 왕이여, 왕 위에 다른 것을 절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왕이 왕의 신상을 만들었으니 왕의 신상에 절하는 것을 엄히 다스리십시오라고 저들에게 말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있습니다. 왕이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생각 없이 받아들이면서 왕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큰 신상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신상에게 절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난관에 처한 겁니다. 그러잖아요. 생각지 않는 어려운 난관에 처한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고발한 대로 세 사람의 사드락과 아벳과 아벳느고와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을 저들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마음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지 않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거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고발할 때 이런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절할 때 이 가운데 절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잡아와서 그들을 엄히 다스리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왕이 했기 때문에 그 왕이 그들을 잡아오라 말합니다. 그들은 저 풀무불에 집어넣어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말까지 듣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자기를 죽인다고 하는 소리를 들을 때 두렵습니다. 그렇잖아요. 두려워해요. 그리고 여기서 아주 두려운 가운데 있을 때는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변화가 될 수 있어요. 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입장에까지 있는데 그때에 오늘 이 왕이 하는 말을 다시 한번 저들에게 듣게 하는데 이제 나팔을 불 텐데 너희가 이번에 절하면 무사할 것이지만은 만일에 절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다. 풀무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엄청난 무서운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왕에게 하는 말을 듣고 그가 하는 말을 우리가 함께 들어볼 수 있는 것은 그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각오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에 처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떤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 죽음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각오가 되어 있는 그런 마음으로 그는 말합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할 수 없었던 것은 죽음의 문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문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끔 비겁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냐면 돈을 벌려고 하다가 추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출세하려고 하다가 좋지 않는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소유를 포기하고 명예를 포기하고 생명을 포기하면 용기가 생깁니다. 그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무서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생각이 깨끗하면 마음도 영혼도 우리도 깨끗하고 용기 있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알고 이 땅에 오셨다고 본인이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당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십자가, 무서운 십자가를 알고 생각해 보세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그 일을 겪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내가 가야 너희에게 도울 수 있는 성령이 임할 것이다. 까지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렇게 죽어야 너희가 산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가 죽을 때 이 말은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은 영혼까지 포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희생한다는 거예요. 내가 희생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릴 거다. 이게 예수님의 입장입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어떤 처지에서 타협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어야 합니다. 깨끗하게, 정직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자, 죽을 각오까지 했으면 이 정도가 되면 여러분 넉넉하게 웃어가면서 살 수 있다. 그래요. 남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남이 나를, 내 마음을 빼앗기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속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아니, 내 마음에는, 나에게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합니다. 나는 나 혼자가 있는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시니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아버지가 함께 하시고 내가 일하는 것은 아버지의 일을 한다. 끝까지 아버지와의 관계를 예수님은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입장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면, 아니 예수님이 그랬어요.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을 만나면 살지만 자신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면 죽는다. 생명이 없어요. 복음서에 있는 말씀의 삶이 오늘 여기에 구약성경의 다니엘의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대와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시대에 사느냐, 어느 형편에 사느냐 아무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속에 여러분 생사를 해결하고 사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죽음을 각오하는 것.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 속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편에 설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실 거예요. 붙들어 주실 거예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겁니다. 그러나 자기 살기 위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은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어떤 입장이라도 나를 포기하면 주님을 따를 수 있어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 어떤 입장이라도 저는 생각하면 우리가 수요일날 사무엘서를 쭉 본 가운데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했던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많이 쫓김을 당해서 어려움을 많이 당해서 이방 나라까지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쫓김을 당할 때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처지도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그때 죽일 수 있었으면 사울을 죽이고 자기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입장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도 하나님의 기름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손댈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이건 엄청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손대지 아니하고 참고 그를 그냥 보내줍니다. 그 일을 몇 번 했습니다. 그런 입장과 같은 삶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예로울 수 있으면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사람은 다윗과 같은 마음이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내 입장이 아니라 내가 생각해서 내가 이 일을 하면 내가 나에게 좋은 입장이 올 건데 아니요. 그것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은 바로 중요한 것은 생명을 포기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그 믿음이 순간순간 지켜가면 내 믿음은 견고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한 번, 전에 한 번, 또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또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일을 잘 겪고 나가면 점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터워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모든 걸 다 포기한 사람이 됩니다. 생명도, 위치도, 주의 여건도 다 부러워하는 입장이지만 아니, 그런 것 포기한다. 그리고 오직 나는 주 여호와와 함께하는 것이다. 그 입장이에요. 나를 죽이려고, 불태워서 죽이려고 풀무불을 준비했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 보세요. 괜찮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의 길을 선택해야 하고 나의 영원한 생명된 주 여호와를 선택해야 하고, 자,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그럴 때에 왕에게 당당하게 이 사람들 말하지 않습니까? 왕이여, 왕에게 내가 다른 대답이 필요 없습니다. 왕이 말하는 그 말에 대해서 내가 쓸데없이 날 살기 위해서 다른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런 입장 말입니다. 여러분, 타협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미 나는 결단하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얼마나 좋은 입장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이 정도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 참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러한 마음을 가졌으니 이제는 그 어느 누구도 원망할 필요 없고, 그 어떤 입장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생각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든 저 사람들이든 세상이 어떻고 저떻고 그런 말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관이 없으니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왕의 뜻을 따르지 아니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 사람들, 너희들이 풀무불에 집어 넣겠다라고 하는 무서운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풀무 속에서 우리를 집어 넣으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실 것이고 왕께서도 그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보통 사람은 이해가 안 돼요.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한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서는 언제 어느 때든지 흔들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18절에 하는 말이 그래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혹 설사 풀무불에서 들어가서 내가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풀무불에서 건져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무슨 말이에요? 거기서 내가 죽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거죠.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왕의 신하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것이 저들의 믿음입니다. 그들의 믿음 말입니다. 요한복음의 14장의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합니다. 앞으로 십자가를 놓고 점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다가오는 것을 보시면서 아시면서 세상의 임금들이 내게 다가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겁니다. 세상의 권세가 와서 나를 포로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저들은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저들은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저들이 그 일을 한다 할지라도 저들이 하는 일과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게 예수님의 입장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삶과 믿는 사람에게 삶을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인데, 그 말씀을 접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굳건하게 해야 할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예요. 나는 나의 가야 할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의 길만 가면 되는 겁니다. 타협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여러분,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산상수훈의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너무 복잡한 생각으로 살면은 결국에는 시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아주 간결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간결하게 입을 뒤집어 쓰고 들어가서 고민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렇다면 더 이상 복잡하게 이렇게 저렇게 생각할 거 없어요. 오직 내가 살아야 할 길이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맞춘다면 변함이 없이, 흔들림이 없이, 다른 생각할 것 없이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편에 있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들은 그럽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보세요. 사도행전 6장에 스데반이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의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일들을 말할 때 우리의 조상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들을 때 듣기 싫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자꾸 불편한 얘기만 듣는 것 같아요. 스데반이 그 말을 다 끝낼 때에 저 사람들의 마음속에 마음의 분노가 생겨서 스데반에게 돌을 치려고 할 때도 그 사람의 마음에는, 스데반의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세요. 억울한 죽음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많은 공에 있는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렇게 살아? 이해가 안 되지요. 왜 저렇게 살아? 우리 민족은 그렇게 살지 않고 예수 아니고 율법주의로 살면 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 못마땅한 거예요. 그처럼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같은 민족이에요. 같은 형제예요. 야곱의 후손들의 한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갈려서 이방인이 그를 죽인 게 아닙니다. 같은 형제가 그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 입장에서도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주님을, 하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인자가 하늘 위에 서신 것을 보았다. 아시겠습니까? 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 왜 그럴까?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이 있다는 것을, 함께 한다는 것을 저버리지 말고 순간순간이라도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들을 가끔 저버립니다. 지금은 우리나라는 어려움이 없이 예수 믿고 삽니다마는 우리나라 밖에 있는 아시아, 아프리카나 동남아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동네에서 쫓김당하고 직장에서 쫓김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 다 모아놓고 거기다가 나무까지 올려놓고 짐승을 태우듯이 불태워 죽여갑니다. 죽어가면서도 주님을 버리지 않는 그 사람에게는 누가 보실 거예요? 이런 일들이에요. 우리는 너무 편안한, 너무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이게 한국의 현실이지만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무서운 핍박이 올 때라도 감당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이 세상에 아주 멋지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멋지게 살아볼 마음이 있으십니까? 멋지게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을 만큼 멋지게 사는 그런 믿음, 그건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풀무불이 있고 사자 굴 속에 집어넣으면 사람보다도 큰 덩치를 가지고 있는 사자들이 자기네들 덤벼서 한 번 덤비면 넘어지고 저들이 입을 팍 벌면 기어하지요. 우리가 영화에서 봤지만은 그런 입장에 처해 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사람들,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는 그들의 마음, 그들의 고백, 여러분 거기까지, 그 마음까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의 10절에 사자굴에 들어가야 할 상황, 다니엘은 그동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온 삶과 조금도 마음을 바꾸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여기서 죽어간 날지라도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버릴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가 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두고두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남은 여생을 믿음으로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굳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